꽤 오래전에 방영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그 좀 괴짜 지휘자죠. 강마이로 열연했던, 혹시 드라마 이름 뭔지 아세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 강마애가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독서를 날리는 장면이 참 유명합니다. 그는 단원들을 향해서 또박또박 어떻게 얘기했었죠? 뭐라고 했었죠? 유명한 대사 뭐죠? 똥덩어리라고 했었죠. 똥덩어리. 당시 이 대사는요, 저같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알 정도로 엄청난 유행어가 되었고, 그리고 대사 자체가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단원들에게 똥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똥덩어리. 누군가에게 너는 쓸모가 없는 오물덩어리야, 똥덩어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모욕적인 언사죠.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가 이제 대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충격적이기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치를 쏭두리째 이제 부정하는 그 비참한 말이어서 그런지 더 유행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쳤던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똥덩어리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절망적인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나님께서 타락한 시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상관이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똥덩어리야 하면 여러분 그 회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다니겠죠. 그죠? 못 다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제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사르.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의미가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즉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 썩어져가는 물질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은 이는 그들이 고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미 죽은 상태, 썩어져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마애가 했던 대사처럼 원색적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고깃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비참한 본질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마의 독설은, 똥덩어리란 독설은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쁠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너는 정육점에 걸린 고기처럼 욕망에 팔려다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냐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사행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선언이 수천 년 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 고깃덩어리의 그 실체를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죄가 나에게 있다.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거의 이 고깃덩어리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그리고 그 죄의 패턴이 과연 나에게도 똑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죄의 무서운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은 그것과 비교해서 볼 텐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죠? 아름다움을 봤어요. 이제 토브라는 뜻입니다. 이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좋다는 의미죠. 자, 그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봤어요.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는지라,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좋은, 토브, 보고, 라, 삼는지라,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면 나무를 본즉 보기에 좋았습니다. 똑같아요. 토브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봤어요. 라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따먹은 거예요. 라카흐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와가 무너졌던 그 순서와 동일하게 보고서 좋은 것을 보고서 따먹은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서 취한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라는 것은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으면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 죽고 육신만 남은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내 기준에 취하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보기엔 그게 맞아.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말들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거 중요하죠. 내가 보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어떠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내가 보기에란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오늘이건 뭐 나중이건 가셔서 이제 뭐 부부 사이라면 이제 부부 사이에 내가 보기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근데 내가 보기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한가 또한 생각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고깃덩어리들은 우리 같은 고깃덩어리들은 이 내가 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자,
1번의 2번 주제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함.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내가 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본성 안에는 말씀을 다루는 두 가지 악한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확대 해석입니다. 확대 해석.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노랗게 줄친 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껏 먹되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라는 거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미 뱀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3장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자,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더 나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쪼잔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누군가 제 뺨을 살짝 이렇게 탁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나쁘게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싸대기를 갈기면서 주먹으로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살짝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싸대기를 팍 날리더니 주먹으로 또 배 한 대를 탁 가졌어. 정말 폭력적이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폭력적인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빽빽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단 하나,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야.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준이 이 선악과를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구분, 이렇게 왜곡해야지 내가 빗나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나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억압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거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어라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축소 해석이에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쓰면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축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이제 앞줄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 죽을 수도 있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죽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는데 죄인은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설마 죽기에 하겠어? 아유, 남들도 다 짓는 죄인데, 그럼 뭐 온 인류가 다 지옥 가?
아유 뭐 우리는 안 죽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엄히 경고하시는 거야라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공포를 희석시켜서 죄를 짓는데 내가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홍수가 온다는 말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심판 따위는 없는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쪼잔한 분으로 억압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축소 해석하면서 에이 설마 죽기 하겠어? 축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모습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좁은 분으로 혹은 없는 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본성이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꿈틀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잘 보세요. 말씀은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내용은 창조에 대한 얘기는 2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죄가 몇 장부터 시작돼요? 3장부터 시작돼요. 3장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했을지라도 그 창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좁은 분으로 없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주는 편협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결정이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르다가는 우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불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깃덩어리라고 하시는데 그 어떤 마음의 감흥도 없다면 이미 우리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깃덩어리라고 하신다고,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고깃덩어리라고 하신다고 두려움이 있든지 설령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기분 나빠서라도 여러분 불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떠난 존재로서의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인 떠난 존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을 맞이하지 않고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의가 나에게도 덮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온통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고깃덩어리들의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본론의 두 번째 주제인 그 의가 나에게도 덮여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고 당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 보통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대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았던 노아를 본받읍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 물론 이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어느 정도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정도가 됐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가 어느 정도 의를 행했냐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또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가, 노아는 의인이라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생각해 봅시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유, 노아 하는 짓 보니까 너무 이쁘네. 진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네. 내가 얘한테만 은혜를 베풀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만 편애하셔서 그에게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문을 닫고 너희들은 다 이제 죽어 마땅해. 너희들은 고깃덩어리니까 다 그냥 내가 멸해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충만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까지 그 은혜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론 첫 번째에서 계속 무슨 얘기 드렸어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고깃덩어리처럼 살았는데, 고깃덩어리가 되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다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한정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었고 알 길도 없었던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눈에 좋은 것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는 것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벽한 도덕군자라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을 탐하며 고개를 쳐박고 있을 때 노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표현에 입었다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은혜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땅만 쳐다보느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던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은혜는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았던 자들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본 노아만이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이제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돼지는 몸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그래서 우리 땅만 보는 존재라서 이제 돼지를 좀 뭔가 이렇게 돼지 새끼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IQ는 높다고 해요,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돼지가 뭔가 좋은 예로 들지는 않죠. 뭐 땅만 보는 돼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고깃덩어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은요 여전히 화려해 보이는 고깃덩어리들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저것이 너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좋아 보인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성공해.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어. 이 우리의 시선으로 하는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시선에 기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안목을 거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깃덩어리에 비참함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깃덩어리가 하는 선택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꾸 이 고깃덩어리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가 발견한 은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발견했더라의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는요, 단순히 노아를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은 존재, 단순히 노아가 그 모든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혼탁하게 살지라도 나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는 그 은혜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세상이 심판의 물 아래 잠길 때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 문을 닫아서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를 완전히 덮은 것입니다. 그 방주의 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신 방주의 보호하심이 노아에게 있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게 될 때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생명과 풍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 고기 덩어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봤던 거예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다가,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다가 이들은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든지 기분이라도 나쁘신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본문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3장과 7장입니다. 3장에선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계사죠. 베드로가 아니라 스데반이네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분노해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우리들 향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향해 너희들은 고기 덩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고기 덩어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이 돼지같이 땅만 보며 육체의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 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 절실함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그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바울. 자, 바울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어땠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자,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러한 상상을 해봐요. 이제 아까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이제 주동자였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혹은 자신이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성도들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그 가족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도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고개를 들고 뻣뻣이 얘기했을까요? 그 과거 이야기니까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되었으니까 그냥 다 잊고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데 그 가족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저 감옥 가서 벌 받을 테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죄송하지 않을까요? 그죠? 죄송하지 않을까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모습, 그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의 말년에 썼던 이
이 서신서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겸손을 떨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수식어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썩어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라는 처절한 자기인식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가 되어 살인자의 가족을 볼 때의 부끄러움이 내가 죄인으로 살던 모습의 부끄러움으로 고깃덩어리로 살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죽인 사람 가족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한 그 살인자로서 내가 피해를 입힌 그 가족들 앞에 섰을 때의 그 숨막히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깃덩어리의 실체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내가 죽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라는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했고 설령 심지어는 그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저의 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고깃덩어리 같은 육신의 그런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죄가 기쁨을 깨닫는 그곳에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덮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